전 11장입니다. 19절, 20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자,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예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능력의 축복 속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임을 믿으며 날마다 부활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부활의 그리스도를 누리며 부활의 그리스도를 전하는 초대교회 그 증인들처럼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부어주사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를 하나님 누리며 전달하는 주인공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리스도를 누리며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의 제자, 세계복음화 예수 제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계 전환점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계 전환점 선교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제목을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부활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면 됩니다.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제목을 가지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계 전환점 선교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쭉 신앙생활을 해왔는데요.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대학청년부 쭉 거치면서 인도받아 왔는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세계복음화를 하는 또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됐을까? 그 전환점이 언제였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떠오른 그게 한 가지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제가 교회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첫 시작이 찬양이었습니다. 찬양. 그래서 참 저는 찬양을 잘 못 부르지만 찬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그 찬양의 은혜를 처음 받았을 때가 제가 고등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고등학생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저희 친구들과 함께 찬양 집회를 갔어요. 찬양 집회를 갔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고 그래서 이제 매주마다 가게 됐습니다. 매주마다 가게 되는데 어느 날 이렇게 갔는데 제가 섬기는 교회랑 제가 그 매주 목요일마다 갔던 그 교회랑 좀 달라요. 뭐가 다르는지 딱히 이렇게 딱 잘라서 말은 못하는 게 달라요. 그러다가 어느 날 딱 이렇게 눈에 띈 게 뭐였냐면은 그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찬양 집회를 갔던 교회 입구에 딱 들어가면은 왼편에 그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울 만큼의 세계지도가 있었습니다. 세계지도 한쪽 벽면을 채울 만큼의 큰 세계지도죠. 그 세계지도에 이제 구석구석 선교사님들 가족 사진이 있었어요. 선교사님들 가족 사진이 있고 밑에는 선교사님 가족의 그 선교 사역의 기도 제목이 이제 2가지, 3가지, 4가지 이렇게 쭉 있었어요. 선교사님 가족 사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선교지의 기도 제목이 2가지, 3가지, 4가지 선교지마다 조금씩 다르니까요. 그 보면서 그게 그렇게 좋아 보였던 거예요. 신기하죠? 좋아 보이고 뭔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게 원하시는 거구나. 이런 뚜렷하지도 않았어요. 어렴풋한. 그리고 교회는 선교하는 곳이구나. 교회는 선교하는 곳이구나. 그런 느낌을 받고 인식이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제 마음에 담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정말로 선교하는 교회가 영적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구나. 선교하는 교회가 영적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구나. 똑같은 교회인데 제가 그 찬양의 은혜 받으며 갔던 그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다르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달랐던 이유가 이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구나. 실제로 그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한 교회가 정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그냥이 아니라 몇백 명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예요. 그래서 이런 저와 같은 목회자 선교사들도 파송했지만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3분의 2는 평신도 선교사들입니다. 평신도 선교사들. 평신도가 자기의 업을 가지고 해외로 나갈 때마다 자원을 받아서 선교 훈련을 받고 그 나라에 내가 돈을 벌러 가는 게 아니라 선교를 하러 가요. 직장 다니면서 일을 하면서. 근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흐름을 보면 사도행전의 전도운동을 주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신도들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 가운데 3분의 2가 70인 제자예요. 누가복음 10장 그 1절에서 2절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가운데 예수님이 둘씩 약 70명을 구별해서 전도 현장에 현장 전도를 보내요. 현장 전도를 보내는데 그 현장 전도를 보냈던 그 사람의 대부분들이 70인 제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사도행전에 순교한 사람도 누구죠?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 그렇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8장에도 빌립 집사가 그동안 사도들도 가지 않았던 사마리아 땅, 가장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 땅에 복음을 전하러 가죠. 구석구석 전도운동을 주도하는 주인공들이 됩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자체가 보통 성령행전이다, 전도행전이다 얘기하지만 선교행전 이렇게 합니다. 선교행전. 하나님이 어떻게 선교를 이루어가면서 세계복음을 하는지 그 주인공들이 대부분 사도들이 아니라 평신도였습니다. 그 교회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대부분이 선교사로 파송받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죠. 평신도들이죠. 근데 세계복음화를 위해서는 너무 중요한 게 지금도 중동 지역을 아시는 것처럼 이슬람교가 99%가 아니라 99.99% 거의 100%에 가까운 이슬람 나라입니다. 그래도 요 근래 3, 4년 사이에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 이란 같은 나라 있잖아요. 이슬람교 안에도 시아파가 있고 그 다음에 수니파, 아주 보수적인 수니파, 그 다음에 개혁적인 그 시아파가 있는데 시아파의 종주국이 이란인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몇십만 명씩 개종하는 일들이 요 근래 3, 4년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기독교인으로. 근데 이런 이슬람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저 같은 목회자가 아니고요. 평신도들입니다. 자기 업을 가지고 들어간.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 축구 선수 이영표 아시죠? 이영표 선수 같은 경우 유럽에서 뛰다가 마지막 그 뛴 리그가 중동 지역의 사우디아라비아 축구 리그입니다. 근데 축구를 워낙 잘하니까 이영표 친구가 누구냐? 사우디아라비아 왕자가 친구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목회자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를 만나서 복음 전하면 굉장히 어려운데 이영표 선수에게는 쉬운 일입니다. 축구를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전문 직종을 가지고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흐름 자체가 사실은 이런 선교 행전이요,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교회의 존재 목적, 본질도 선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선교적 교회. 그러면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선교적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잖아요. 그리스도가 주인된.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적 교회의 축복과 응답을 누릴 때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그 응답이 어디서 시작되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부활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부활의 그리스도를 통해. 그래서 부활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부활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죠. 우리가 계속 주일 강단에서 지난주까지 이제 지지난주까지 사도행전의 말씀을 한 장씩 쭉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의 말씀의 흐름을 보면은 우리가 언뜻 봐서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아니면 스데반이나 빌립 집사 같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철저하게 성령이 인도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게 없어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역사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주인 돼서 모든 걸 이끌어 가세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볼수록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계복음화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개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세계복음화하자 선교하자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도 제대로 못하고 능력도 없고 먹고 살기도 바쁘고 이제 나이도 들었고 이런 얘기예요. 그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선교하는 데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모세는 80세 때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출애굽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진행하고 열매 맺게 하신 거기 때문에 그게 성경적인 전도요 성경적인 선교이기 때문에 내 능력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일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기 원하시는데 내가 연약하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강하게 하세요. 혹시 내가 부족하면 그 붙잡은 언약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충만하게 능력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역사하실 이유, 능력을 주실 이유, 응답을 주실 이유가 됩니다. 다르죠. 그래서 지난주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 보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게 9번 나와요. 9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게 9번 나와요. 그 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시는 거죠. 그 속에 우리가 있을 때 고난은 사실은 고난이 아니요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시간이요 가장 축복의 시간이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고난의 시작도 불신자가 아닌데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를 내려놓는 과정이 됩니다. 결국에 나예요. 나. 창세기 3장에 말씀하시는 그 나. 그래서 나를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내가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에 나는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그 인생의 시작이 됩니다. 노예로 또 감옥 안에 잡혔던 요셉은 그 시간이 미래의 가장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가 됐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는 응답의 시간표 됩니다. 노예로 있을 때 미래를 살기 위한 경제를 준비하고요. 감옥에 있을 때 총리로서 응답받을 정치를 준비하고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드디어 왕 앞에 갈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술 맡은 가론장을 거기서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 도망자로 살인자로 숨어있던 모세에게 미디안 광야의 40년은 그때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때 기도 속에서 미래의 출애굽기를 준비하는 영성이 준비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 신학자들이 그 모세 광야 40년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처음 태어나의 40년은 왕족으로서 호화로운 삶을 누렸지만 광야에서의 40년은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때 그 시간을 광야 학교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를 죽여달라고 기도했던 낙심한 엘리야, 850대 1로 우상숭배자들과 싸워서 이겼지만 곧 그 이사벨의 협박을 듣고 낙심했던 엘리야. 근데 하나님 그 엘리야를 살려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는데 살려서 40주 40야를 가게 하시죠. 그 실제로는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가게 하신 이유는 40일 동안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면서 힘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힘이 떨어질 때는 왜 힘이 떨어지냐?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힘이 떨어진 겁니다. 기도가 될 때 우리에게 힘이, 능력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40주 40야를 하나님 엘리야에게 기도를 시키시고 힘을 주셔서 사명을 주시죠. 그래서 너에게는 아직 이스라엘에 남겨진 7천 제자가 있다. 그리고 너를 통해 선지자로 세우실 엘리사가 있다. 가장 낙심한 시간에 하나님 가장 중요한 힘을 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기력했던 초대교회.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숨어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 초대교회가 세계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그 시작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속에서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시작되죠.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응답의 약속을 주시고 그대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모든 교회의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된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된 거죠. 2000년이라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사실은 이 축복과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 그때 내 삶이 가장 빛나는 인생으로, 가장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세례의 의미는요, 첫 번째는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게 세례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장로교에서의 세례는 이게 물 뿌리면서 세례를 하지만 그 예수님 당시 그리고 침례교에서는 정말 물에 담궜다가 다시 이렇게 꺼내잖아요. 그게 물에 담근다는 거는 나는 옛날에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꺼내죠.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새 생명으로,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어 살아났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팔다리만 죽는 게 아니잖아요. 다 죽는 거예요. 내 입술도 죽고 내 생각도 죽고 내 기준도 죽고 내 취미도 죽고 모든 게 다 죽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게 세례예요. 그리고 그걸 기념하는 게 성찬식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식을 했는데 그걸 기념하는 게 성찬식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새 생명 얻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도록,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꾸신 거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반드시 부활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내가 죽었구나 깨닫는 그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가장 좋은 시간표입니다. 가장 좋은 시간표, 가장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는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능력을 내가 누리게 되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어려운 그때, 나는 끝났구나, 나는 죽었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 나를 내려놓은 그때 가장 확실한 내가 부활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표가 되는 겁니다. 그게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에게 부족해도 되고 연약해도 되고 고민이 있어도 되고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왜냐? 부활의 능력의 응답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응답과 축복이죠. 이런 응답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고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부활의 복음을 누리는 삶, 부활의 복음,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보면은 예수님이 처음 제자를 부르실 때도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자기의 원하는 자들 부르셨대요. 그냥 온 줄 알았는데,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와 함께 있기 원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귀신 내어 쫓는 권세와 전도의 축복과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함께.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도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심지어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는데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렇죠? 항상 함께 24시간 단 1초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는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변함없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 이루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때가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시는 전 세계를 살리는 시간표가 됩니다. 그때가. 그래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진 인생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되고요.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에 약속하신 내 인생 속에 주신 세 가지 답을 얻게 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사도행전이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데요. 그 1장부터 28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2장부터 28장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누리는 열쇠는 1장에 있습니다. 1장. 1장의 마지막으로 주신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2장부터 28장까지의 응답이 따라오는 거예요. 사도들이 하는 게 아니라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붙잡은 사람에게 약속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의 약속입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약속을 붙잡는, 그냥 붙잡은 게 아니라 인생의 답으로 붙잡은 사람입니다. 인생의 답.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 얘기하죠. 누가복음.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는 내용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가르치는 내용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야. 내가.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죠. 정말 예수가, 그 목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구나.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신 그 그리스도, 모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와 재앙은 죄에서 시작이 되는데 죄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십자가에서 끝내신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는 답을 얻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죠.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더 확실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It is finished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게 영어 성경에 It is finished, 끝내셨다. 끝내셨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될 모든 것들을 끝내시는 그 중요한 시작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거기서 끝내신 겁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기절하면 부활이 없습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죠.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 죽지 않으셔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끝내신 거죠. 우리가 실망이나 문제나 갈등이나 뭐 좋은 일이든 기쁜 일이든 항상 답이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 그 속에 우리 인생의 답이 있구나. 이거를 내가 매일 찾게 될 때, 항상 찾게 될 때, 내 인생의 1순위로, 우선순위로 찾게 될 때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답을 얻고 나서는요, 세상에 인생 문제 70%가 돈 문제라고 하잖아요. 돈 문제. 근데 돈 문제가 왔다고 해서 돈이 문제가 아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돈 문제가 왔다고 돈이 문제가 아니구나.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사람이 문제가 아니구나. 그렇죠? 돈 문제 이전에, 그렇죠? 돈 문제 이전에 내가 진짜 내 인생의 답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응답을 받기만 하면 사실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기 때문에 그 돈 문제를 통해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 숨은 계획을 찾아 내가 인도받으면 되는데 어떻게 찾냐? 내가 예수 이름을 믿고 기도할 때 그 답을 찾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매일 모든 문제 통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답이 되게 하시고 찾아가게 하시죠. 항상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로. 그래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구나.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인도받게 됩니다. 그때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보다 이게 영어 성경이나 원어에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표현돼요. 하나님의 왕국. 보좌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국. 다시 말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게 깨달아지고 누려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구나.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이전에 문제로 생각할 때는 내가 내 기준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가 판단해서 내 경험대로, 내 뜻대로 내가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 생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준을 삼게 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누려지게 되죠. 그 속에서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 세계를 살리는 문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도행전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핍박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 하나님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 생명을 살리는 전도의 문들을 열어가시고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시죠. 그 능력을 약속대로 주십니다. 내 가정, 내 산업, 내 현장에, 땅끝까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 보면요, 바울의 그 선교 사역 가운데 가장 크라이막스가 3차 전도 여행인데 그때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에베소 지역에 갔는데 바울이 물어봐요. 너희가 받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봐요. 안 받았다고 그랬더니 그때 기도하고 초대교회에 임한 성령이 그 에베소 현장에 임하게 됩니다. 그때 가장 큰 선교의 응답을 누리게 되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누리며 인도받습니까? 5가지 응답을 누리는 선교 제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부터 11장까지 쭉 이어지는 응답의 열쇠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그냥 말씀을 붙잡은 게 아니라 말씀이 성취되는 흐름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 성취 속에 내가 있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 그거를 들은 자가 아니라 본 자로 하나님은 그 속에서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을 때 그 속에 있는 나를 보게 되고요. 단순히 기도응답이 아니라 기도응답의 흐름 속에 있는 나를 보게 돼요. 단순히 한 번만 내가 기도응답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두고 선교를 두고 끊임없이 기도응답을 주고 계시는구나. 그 흐름 속에 있는 나. 단순히 한 번 응답받고 끝나는 나가 아니라 세계복음화와 선교 때문에 끊임없이 응답을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런 나를 보게 됩니다. 다르죠. 전도의 흐름 속에 있는 나. 어쩌다 한번 소발의 지밟기로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은 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남을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어제도 제가 이제 오늘 주일을 위해서 내가 이발을 해야겠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제가 이제 이발을 했습니다. 머리를 깎았는데 이제 늘 가는 이제 저희 동네에 있는 이제 남자 커트하는 미용실이에요. 그 원장님이 이제 교회 다니는 분이거든요. 이제 머리를 깎는데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 줄 아니까 그분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지 쭉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 교회를 다니긴 다녔는데 이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삶이었대요. 그러다가 그 40쯤 됐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이 정말로 내가 이렇게 성실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그게 내 진짜 인생이라면 나는 살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난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내가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서 하라고 하면 못할 만큼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게 내 인생이라면 나는 살 의미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인도받는데 다르더래요. 완전히 다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얼마나 꿀송이처럼 단지 밤새도록 읽고 새벽까지 말씀을 보는데도 그렇게 말씀이 좋더래요. 그렇게 말씀이. 그러면서 본인의 인생이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자기가 사실은 신앙생활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나는 예수 믿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 얘기하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50대 중후반 되신 분인데 저는 예수 믿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저보고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가라고 하면 저는 안 돌아갑니다. 행복하지 않았대요. 정말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자기는 그 이전으로 예수 믿기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대요. 그러면서 내가 목사님만큼 정말 이렇게 그 신앙생활을 못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예수 믿기 전으로 나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예수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다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응답의 흐름 속에 구원의 역사의 흐름 속에 나를 부르시고 또 다른 사람을 살기 원하는 그 흐름 속에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후에 전도기초 훈련을 하는데 첫 시간에 뭐 했냐면 내 머릿속에 내 핸드폰 속에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을 적어봐라. 적으라고 했어요. 왜 적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살리라고 나에게 붙인 사람들이다.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다.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내가 미워하든 좋아하든 그건 내 사정이고 하나님의 사정은 달라요. 하나님은 구원의 흐름 속에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나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 가정에 나를 보내신 거고 내가 다니는 직장에 나를 보내신 거예요. 내가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이렇게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다르죠. 그래서 내가 사는 지역을 품게 돼요. 나를 거기에 보내신 거기 때문에. 내가 어찌어찌 하다가 살게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거기 보내신 거라니까요. 이게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 237개 나라 가운데 내가 살기 원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를 기도든지 직접 가든지 후원을 하든지 보내기 원하시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품으라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흐름이고 사도행전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민족 만민 땅끝을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처음부터 어쩌지 하다가 나중에 땅끝을 말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모든 민족 만민 땅끝 시작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시작부터 세계복음화도 시작할 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선교적 사실은 삶을 사는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본질은 선교적 교회에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속에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바넬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스데바넬로 일어난 환란 때문에 계속 흩어지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흩어지면 뭐하냐? 복음을 전해요. 특히 이방인의 땅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환란이 일어난 줄 알았는데 환란을 사도행전의 포커스는 환란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실에서는 다 문제가 포커스잖아요. 환란이 포커스잖아요. 사도행전에서는 환란이 일어나는데 환란이 포커스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흩어지면서 뭐 했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한대요. 아직 못 깨달은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못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소원은 선교에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땅끝에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유대인에게만. 근데 그 다음 절에 보세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은 이방인 땅에서 온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그 성령 충만의 마가다락방에서 복음을 받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여기에는 누가 포함됐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바나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나바 고향이 구브로예요. 바나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 이르러, 수리아 안디옥, 이방인 땅이죠.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헬라인은 단순히 그냥 그리스 사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방인을 얘기합니다. 모든 이방인. 그 당시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사람들이 헬라 시대였기 때문에 다 그리스 사람만 그리스 말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헬라 말을 다 썼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한국 사람도 영어 말하잖아요. 일본 사람도 영어 말하고. 지금 국제 언어가 영어이기 때문에 그 당시 국제 언어가 그리스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 헬라인은 단순히 헬라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방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헬라인에게도 말하되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게요, 어마어마한 발상의 전환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유대주의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안 전했는데 드디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든지 거기에 교회를 세워버립니다. 교회를.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세계복음화의 모델이 되는 안디옥 교회.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안디옥 교회 이름을 붙이잖아요. 왜냐? 세계복음화하는 교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던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이 여전히 그 안에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언약이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게 안디옥 교회죠. 이 교회를 세워버립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한, 이방인 불신자를 살리기 위한 모델적인 교회.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교회였어요. 어느 정도로 하냐?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11장 26절입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건 불신자가 붙여준 별명입니다. 불신자가 자기들끼리 부른 얘기가 아니고요. 불신자가 왜 이런 별명 붙여? 하도 그리스도 얘기하니까, 만나면 그리스도 얘기하니까, 만나면 그리스도 얘기하고 가면 그리스도 얘기하고, 어제 얘기했는데 오늘 또 얘기하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 이름을 부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인. 불신자가 붙여준 별명입니다. 이방인들이. 그렇죠? 이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인생의 답이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진짜 아는 사람들.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알면요, 전하게 돼요. 그리스도를 내가 진짜 믿으면 말하게 된다니까요. 초대교회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사도행전 4장 20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은혜와 응답을 내가 너무나 알고 확신하기 때문에 말하지 아니할 수, 말 안 하는 게 어려운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정말 인생의 답으로 붙잡은 사람. 어떤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를 인생의 답으로 매일 붙잡고 항상 붙잡고 1순위로 붙잡았던 사람이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하겠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였죠. 아까 보던 19절, 20절 계속 환난 때문에 흩어졌는데, 환난 때문에 고민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환난 때문에 흩어졌는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흩어지면서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환난이 포커스가 아니라, 문제가 포커스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우리의 포커스는 어디 있습니까? 문제가 오면, 갈등이 오면, 고민이 오면 우리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그게 다른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아느냐, 정말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 차이가 모든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이 왔는데 환난이 포커스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죠. 21절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그렇죠? 주의 손이, 인간적인 표현이잖아요. 주의 손, 눈에 보일 만큼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그 말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시간표를 기다리냐?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23절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의 굳건한 마음 주와 함께 머물렀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늘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보여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내 단점, 약점, 부족한 거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그렇죠? 그때 다른 사람이 양육이 되고 세워지게 됩니다.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거 본 거예요. 들은 게 아니라 본 거예요. 다르죠. 그걸 보고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른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그 속에서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을 통해, 그리스도를 전하는 걸 통해 그리스도의 일꾼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은 이미 안디옥 교회에 세워진 일꾼의 이름이 나오면, 대표적인 일꾼들의 이름이 나오죠.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이었던 마나엔, 사울.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내가 미워하든 싫어하든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하나가 돼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되죠. 그러면 하나님, 내 인생의 나머지 문제 어떡합니까? 내 미래 문제, 돈 문제, 취업 문제, 직장 문제, 나 힘들게 하는 사람 문제, 해결되지 않은 고민의 문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사도행전 11장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천하에 큰 흉년이 늘었대요. 아까 말씀드렸죠. 인생 문제 70% 돈 문제라고. 가장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흉년. 먹고 살기 힘들어진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안디옥 교회는 흉년이 아니에요. 천하에 흉년이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는 흉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줘요. 도와주는 교회가 됩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요, 살리는 사람이 돼요.
내 인생의 문제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큰 문제가 왔을 때 살리는 사람이 되고요, 돕는 사람이 됩니다. 도움 받는 사람이 아니라 돕는 사람이 돼요. 그렇죠?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맞죠? 예수님의 말씀이 맞죠?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 성경에서 의가 나오면요,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게 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게 의가 돼서 구원받았잖아요.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아 의롭게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 그게 의거든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이 와도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선교에 있습니다. 선교에 있습니다. 제 인생도 선교였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인생의 전환점에 가장 중요한 열쇠가 선교에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땅끝 전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내가 새롭게 시작해야겠다 결단할 때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이거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크게 둘로 나누어 가면요, 1장부터 10장과 11장 18절까지와 그리고 후반부가 11장 19절부터 28장까지입니다. 그 기준이 뭐냐? 선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11장 19절부터는 본격적인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1장 19장부터 끝장까지 사도행전 28장까지는 중심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중심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 전환점이 어디냐?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19절 20절. 선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두고 내가 결단할 때 내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고요,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아침, 낮, 밤. 그리고 내 인생의 전환점, 선교. 나를 보내신 곳이 선교지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 내 가정, 내가 사는 지역, 내 직장, 거기에서 세계복음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그 미용실 원장님이랑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이제 원장님, 이제 인생이 바뀌었으니까 한 가지만 하시면 된다. 제대로 전도 선교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유, 저는 시간이 없고 바빠서 이 얘기대로. 시간 안 내셔도 됩니다. 성경적인 전도와 선교는 시간 안 내도 되어지는 게 성경적인 전도 선교입니다. 미용실에서 하세요. 하루 손님만 50명, 60명 오신대요. 하루 손님만. 대부분이 다 불신자예요. 그분들 두고 하시라. 저와 같은 단골도 많아요, 이분이. 그러면 그분들 이름 적어놓고 거기서 시작하면은 거기가 세계복음화의 시작이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의 예루살렘입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 받을 때 어디 있었어요? 갈릴리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내가 있는 곳이 선교의 시작입니다. 선교지입니다. 거기가 안 나가도 돼요. 우리나라는 이제 다문화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 더더욱 외국에서 다 들어와요.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만 240만이에요. 240만이 와 있어요. 보내신 이유 하나, 선교 때문에. 하나님이 한국을 좋아하게 만들고 보내셨어요. 아까 필리핀 영상 보셨잖아요. 작년 9월 달에 저도 갔다 왔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이요, K-컬처, K-문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는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옛날에도 K-컬처 있었는데 왜 이렇게 한국을 좋아하지 싶을 만큼. 제가 그때 그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김밥, 떡볶이 얘기하는데 그것만 얘기해도 기뻐해요. 그래서 이제는 그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도 마음껏 선교할 수 있겠다. 가서 김밥만 말아주고 떡볶이만 만들어줘도 선교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너무 좋아요. 김밥, 떡볶이. 뭐 BTS, 블랙핑크 저보다 더 빨리 알아요. 저 모르는 거 다 알아요. 그 아이들이. 이만큼 한국에 대해서 완전 오픈 마인드 돼 있어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에 쓰시려고 지금 작업하고 계십니다. 그런 흐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나를 보내실 나라, 내가 기도할 나라 두고 기도하는 새로운 시작되기 바랍니다. 24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계 전환점, 선교에 있습니다. 내 인생의 전환점도 선교에 있고요. 교회의 전환점, 선교에 있습니다. 본질이 선교에 있기 때문에, 땅 끝에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민족 만민 땅 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도 선교에 있고요. 교회의 본질도 선교에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선교의 축복, 그 본질을 누리는 내 인생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현장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그 선교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